봄철이면은 건조한 날씨 때문에 많은 불들이 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불 그리고 산업의 불 등은 좋은 불이지만은 잘못 난 불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불이 난 곳이 가면은 반드시 와서는 불을 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소방대원입니다. 즉 119 대원입니다. 그들은 불을 끄기도 하지만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뉴스를 접하다 보면은 119 대원들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용감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생명의 구원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들은 지옥 불 속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원할 영적 119 대원들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119 대원들이 옷을 입고 있으면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불 속으로 해서 신음하며 와서 나와 내 부모 형제를 도와달라고 울부짖고 있는 것을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날마다 일어나는 이해가 안 가는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전도할 생각은 전혀 해보지 않는 것이고,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많지만 하루에 1분이라도 성경을 읽고 1년에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는 몇 퍼센트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방대원들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화재 현장에서 구경만 할 수가 없습니다. 구경만 하려면 옷을 벗어 놓아야 합니다. 성도는 불신 영혼에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만 해서는 안 되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살려내야 할 사람들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방대원들이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을 적어도 한 번은 불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건져내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도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평생 한 영혼을 구해낼 경험이 없다면 옷을 입혀주는 주인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먼저 확인해 볼 질문은 당신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해내야 하는 천국의 구조대원인을 믿습니까? 오늘 주제 속으로는 추수꾼의 양식과
사역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수가성 우물가에서 정심을 갖고 온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아해하고 있는 제자들은 보고 예수님은 내 양식을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수신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 그의 온전하신 일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들이 먹는 양식에는 형식과 생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먹는 양식은 행식이고 머리로 생각함으로 먹는 양식은 생식입니다. 생식. 생각으로만 한다 그 소리요. 그림의 떡을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으면 먹을수록 짜증만 나는 것처럼 성도들이 생각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영적으로 굶주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들은 그림의 떡을 먹어놓고 배부름다고 착각하는 어리석은 사람과는 같습니다. 생각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는 생식은 생각을 한다 그 소리입니다. 생식은 생각으로 생식이라는 것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말한 것이거든요. 생식은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먹을수록 굶주림만 더해집니다. 제자들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곳으로 물 길러 온 한 여인을 전도를 했습니다. 바로 영혼 구원이 예수님이 잡수신 양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식 중에 최고의 형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을 예수님 하신 대로 영혼 구원하는 일입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일입니다. 영혼 구원, 그것이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그 소원을 내 소원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평생 삶을 목적을 영혼 구원에 두셨습니다. 제자들이 육신의 양식을 구하려 돌아다니는 동안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으로 이미 배부르셨습니다. 그것으로 만족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형식입니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 불만이 나온 듯이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늘 불평과 늘 불만이라면 재미를 느끼는 분들은 영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늘 불만과 불평
그걸 재미를 느끼지 못는 느끼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맨날 불만 불평이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 소리요. 믿음 생활 잘해보세요. 말씀으로 잘해보세요. 영의 양식을 많이 배부르게 먹어보세요. 불만이 있겠어요? 불평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항상 감사가 넘칠 수밖에. 그런 분들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잡수신 형식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안 되고 성경을 읽으면 잠이 오는 대접받기를 좋아해서 남을 섬기는 일이 어려운 분들은 영적 질병에 걸리는 증거입니다. 영적 질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선포라 그 소리입니다. 원기왕성하고 기쁨과 감사는 넘치는 영적 생활을 원하신다면 영혼 구원하는 일에 뛰어드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복음 전도하는 일은 성도가 먹어야 할 최고의 형식입니다. 성도들이 먹어야 할 양식은 형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먹였던 형식인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일에 복음을 전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사역을 중심으로 하셨던 것은 바로 복음 선포 전도입니다. 오신 목적이 복음 선포 전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44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다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르시기를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시면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사람의 구원을 받는 것을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이라면 그것이 관심을 둘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아버지의 애타는 소원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가장 관심을 두는 일에 무엇인지 정도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입니다. 아들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때까지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고 먹는 것은 먹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모든 관심은 아들을 찾아내는 한 가지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는 목자의 사역을 나옵니다. 목자가 누구십니까? 양을 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택함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이라면 하나님은 목자입니다. 시편 23장 1절, 100편 3절에 에스겔 34장 11절에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을 목자가 되어 라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목자의 사역을 에스겔 34장 2절에서 6절을 보면은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먹는 것, 고치는 것, 그리고 잃은 양을 찾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같이 목자는 3대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 에스겔 34장 5절과 같이 그 양을 흐트러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그 흐트러진 양들을 찾기 위하여 많은 고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제에 대한 학위는 작은 목자로서 우리의 사명과 사역을 무엇인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영적 추수꾼의 자세,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에서 35절 바리새인들이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36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성과 촌과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37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38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일거리는 많습니다. 그런데 일꾼이 없어요. 제대로 된 목사가 없다고 소리요. 교회는 많이 세워놓고
복음 전한다고 목사들이 많습니다. 진정 찬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없어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명한 목사라 한 사람들이 TV에 나와서 야단치는 목사들이 그거는 추수를 못하고 있어요. 일만 저지르고 있지. 진정한 일꾼을 예수님이 찾고 있다고 소리예요. 하나님이. 일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목사들한테서 교회도 없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리고 이혼해보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목사예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어. 전도자는 혼자 할 수 있어. 전도자는 교회가 없어도 해. 그게 전도자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갖춰야 돼.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3대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가르치시고 먹이는 사역, 복된 소식을 전파하여 잃은 양을 찾는 사역, 그리고 고치는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역은 바로 주님이 우리들의 목자이심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볼 때 목자 없는 양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두 고생을 하고 있으면 다 기진하여 지쳐 있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충분한 양식을 먹이심으로 만족하고 아픈 곳이 있으면 고침을 받아 편안하고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수할 곡식이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이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이 아니요. 추수하지 않아. 지금 사방에 일거리가 천지요. 천지입니다, 일거리가.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들고 나가야 돼요.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추수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네? 추수하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낫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낫이 필요해. 복음을 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해? 말씀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말씀도 몰라가지고는 어디 가서 뭐를 복음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낫도 없이 맨손으로 가서 추수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추수하려면 낫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낫도 없이 추수할 곳에 가서 곡식밭에 가서 어떻게 뽑아볼 거예요? 손으로 쥐어 뜯을 거예요? 연장이 있어야지.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 없이는 복음을 한마디도 못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곡식들이 많은데, 추수할 곡식들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랬어. 일꾼이 필요해. 즉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일꾼들이 적다 그 소리야. 일꾼을 켜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꾼을 켜야 돼. 추수할 곡식을 일꾼이 필요해. 그러면 어디 갈까?
낫을 연장을 잘 가려야 돼. 그래야 일하죠. 그러므로 열심히 일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소리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그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그만큼 영혼 구원하시는 일에 정말로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생은 누구나 죽음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나 복음을 맞이하는 성도들에게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 영혼을 구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의 소원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들이 아니냐? 너희는 우리 영광요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전도하여야 구원할 사람이 바로 주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의 추수꾼을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추수꾼들이 다 되어야 된다고 소입니다. 본문의 예수님을 네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사람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합니다. 첫째, 사람을 영적으로 사람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딱 보면 잘못 그냥 알거든요. 말씀을 많이 배워놓고 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잘못된 걸 다 알아. 말을 안 했을 뿐이야. 왜? 마음이 약해서 시험 들까 봐서. 첫째, 사람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됩니다. 첫째, 사람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떠야. 본문 36절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목자 없는 양으로 보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그들은 군중이고 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보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5m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풀만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눈앞에 풀만 보고 따라다녀. 멀리 못 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인가 봐. 우리가 당장 앞에 보이는 거, 먹는 거, 돈 버는 거 이것만 보여. 멀리 못 본다고 소리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멀리 봐야 돼요. 그런데 당장 앞에 보이는 거, 돈 버는 거, 먹는 거 이것밖에 안 보이고 우리들이야. 양은 5m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시력이 약합니다. 시력이 약합니다. 그래서 눈앞에 풀만 쫓아가다가
길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양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뿔이 없습니다. 뿔이 없어, 양은. 그래서 자기를 방어할 수가 없어. 적이 오면은 뿔로 바득이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못해. 방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양은 자기 힘으로 자신을 방어하지 못합니다. 뿔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이빨이 발톱이 있습니까? 다리는 몽땅에서 빨리 달리지도 못합니다. 만약 사나운 짐승이 공격하면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은 누구든지 다 목자 없는 양과 같습니다. 그들 눈앞에 먹이만 쫓아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만 버는다고 쫓아다니다 보면 시험에 들게 딱 좋아. 그렇잖아요. 그들은 눈앞에 먹이만 쫓아가다가 절벽에 떨어지기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다가 길을 잃고 짐승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마침내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영원한 멸망의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불쌍히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래 믿어도 불신자를 볼 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혹시 내가 영적 소경이 아닌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참 저건 불쌍하다. 저거 예수 믿으러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끔 그런 사람 봐요. 차라리 그 사람 보고 우리 교회 와서 예수는 믿으라 해라. 그런 사람이 많아. 왔으면 좀 배웠으면 좋겠어. 정치인들 보면은 저렇게 정치하면서 저렇게 할바 차라리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 유명한 사람도. 본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고 하셨습니다. 민망하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동정심이 든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전도자가 되려면은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이처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대해서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데 우리는 지금이라도 주님이 오신다면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면서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은 과연 주님이 제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까닭이 사람을 영적으로 보지 못해도 그러지만 영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진정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전도 못하는 까닭은 사람을 영적으로 보지 못해도 그렇지만 영적인 상태를 불쌍히 여기는 진정한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원해내는 능력을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추수할 밭으로 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에 33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에 마을에 나가야 돼요. 밭으로 나가야죠. 본문의 말씀 33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두루 다니신다고 그랬어. 우리가 나가야 돼요. 복음 전하러 나가려면 도시나 마을로 두루 다니시며, 예수님은 눈으로만 전도하신 분이 아니고 또 마음으로만 전도하는 분도 아니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은 3년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곳을 발로 돌아다니셨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머리로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마음으로만, 머리만 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머리로 생각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움직이지는 않아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겠다. 눈으로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실제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 소리야. 실제는 나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머리로만 생각하고 마음으로만 생각해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머리로만 알고 마음이 뜨거워도 발이 떨어져서 불신자들에게 가야 하고 입을 열어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보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더 낫습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뭐해? 성경 달달 외우면 뭐해? 800독? 1000독? 그거 많이 하면 뭐해? 많이 아는 것보다 실천을 해야 돼요. 나가서. 훨씬 실천한 사람이 낫다고 소리야. 그러나 영혼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보다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영혼 불쌍히 여기는 사람보다는 섬기는 손을 가진 사람이 더 낫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나 섬기는 손을 가진 사람보다 그에게로 달려가는 발 가진 사람이 훨씬 낫다 그 소리입니다. 이름을 전도자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는 믿음이 행동입니다. 사랑은 감은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기도하며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본문의 37절에서 38절에 예수님은 영혼의 주수꾼에게 부탁하고 계십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전도하시면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는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전도는 기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결을 꼭 배워야 합니다. 전도는 마음으로만도 안 되고 기술로 되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한 영혼을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사는 사람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전도자에게 오직 성령님이 임하여야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은 받으기까지 기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능력 없이는 결코 영혼 구원으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시작도 끝도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전적인 능력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늘 교회에서 가장 안타깝고 답답하게 생각되는 교인은 시간과 물질, 건강과 지식 등 남보다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남을 섬기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과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교인입니다. 주일 예배는 드리고 헌금도 하지만 적어도 그들에게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부탁을 하면은 손에 물방울을 톡톡 튕기듯이 냉철하게 거절해 버립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생활이 방해된다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내 생활에 지장 두면 안 한다고 소리입니다. 나가서 돈 벌어야 되는데 그거에 나서지 않는다고 소리예요. 그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복음 전해야죠. 그리고 그런 것은 돈을 좀 적게 하면은 여유가 있다가 하면 하나님 일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돼요. 우리가 나가면 비용이 많이 나갑니다. 그런데 그것도 버텨주면 되는데 그것도 저것도 안 해. 그러면 나가지도 않고 돈 벌어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식구나 편하게 살게 해서 복음 전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소리요. 그렇게 하면은 신앙생활은 점잖하게 한다. 그렇죠? 점잖하게 한다. 나는 아이고 거절해버려. 복음 전하는데 그 뭐는 아유 안 돼. 그러고 나서 나는 11조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교회 생활도 하고 하니까 나는 전도 나갔는데 그거 안 해. 귀찮고 안 해. 우리 식구들 먹고 사는데 편하게 살고 우리 자식들한테 저기 하고 관심 두지. 그거 안 해. 여러분 그러면은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점잖하게 한 것 같다. 그죠? 점잖한 것 같죠? 아우 뭐라고 그렇게 야단치고 다녀. 점잖하게 해야지. 교회 갔다 오면 내 식구들하고 내 자식들하고 뭐하러 나와요? 뭐하러 나와? 점잖아. 그래서 점잖하게 한 것 같아. 그죠? 그 신앙은 점잖해. 얼마나 점잖합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지만 그들에게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부탁을 하면 손에 물방울을
톡톡 튕기듯이 냉정하게 거절해버립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생활에 방해받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이 점잖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소원을 모르고 아버지가 가장 기뻐하는 일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암탉이 다가를 가슴에 품듯이 전도할 사람의 이름을 어려운 영혼 속에 품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1년간 전도할 사람이 이름을 적으시고 적어내십시오. 그들이 믿고 안 믿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눈으로 그들의 영혼을 확인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고 기도 중에 그 이름을 부르다가 그리고 발로 가서 전할 뿐입니다. 적어도 그 일을 누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있어요. 그 일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발로 찾아가서 얘기해봐요. 그리고 그건 아무도 할 수 있어. 오고 안 온 거는 그 사람 마음이야.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쭉 불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일에 쓰임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일에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주님을 믿게 하는 일은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달려나와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다고 말할 때 내 영혼과 기쁨과 면류관을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천국에서 나한테 전도를 받고 천국에서 그 사람들이 있을 때 내가 가서 서로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내 손을 붙잡고 너무 반갑다고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지 않느냐 이럴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전도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달려나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눈물 흘리며 감사하다고 말할 내 영혼과 기쁨과 면류관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떠한 느낌일 것 같습니까? 어떠한 감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떠한 감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확신한 질문과 결단. 첫째, 영적인 주수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두 번째, 영적인 주수꾼이 가져야 할 마음이 어떠할까요? 세 번째, 영적인 주수꾼이 누리게 될 기쁨이 무엇입니까? 다 함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영혼을 불쌍히 보는 영안이 열리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애타게 부르시고 찾으시는 세상이라는 들판에 영혼의 주수꾼으로서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내 영혼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말합니다. 또 복음이란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어라. 복음 선포에는 타협도 없습니다.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복음 선포에는 타협할 것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세요. 밀어붙이라 그 소리야. 우리가 아는 사람들 오면은 만나서 뭐 하면은 그냥 타협할 것도, 너 우리 교회 나올래 말래? 이렇게 할 것도 나와. 타협할 것도 일방적으로 나와 나와서 말씀 배워. 일방적이라 그 소리입니다. 복음 선포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직설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사역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선포는 교회의 절대적인 사명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생명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전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모든 성도들은 이 명령을 수행해야 합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면 영적 아비들을 따르는 신앙이 우리 삶에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뜻대로 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영혼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수할 것을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절대로 잃어버린 양은 갈급한 영혼까지 천국 복음됨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면 저 나가서 전부 예수님을 못 믿고 못 찾고 있는 사람들 나가서 전부 우리가 예수님의 절대로 잃어버린 양을 갈급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며 잃은 양 찾기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일꾼을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저 사람이 아니고 내가 주님, 내가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